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 심리 때 베스도의 증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 심리 때 베스도의 증언 의미. 오늘부로 또 25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지금껏 살펴봤던 전체적으로 25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했지만 바울이 전혀 위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참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베스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심리자리, 사도 바울의 죄를 심리하고 하는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자, 바울 재판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렇게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선 내용에 대해서 또 반복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반복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생했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마무리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심리 때 베스도의 증언 의미.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아멘. 자,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청원하고 참소하고 고소했다. 자, 그랬는데,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역시 이제 주의 종이 죽을 위기에 넘겨졌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외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크게 외치다라는 원어 뜻이 부르짖다, 울부짖다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고 울부짖었다. 자,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바울을 죽이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입장을 우리 거기다가 딱 끼워놓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자,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죽이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막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을 텐데, 그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깨달았고 나의 생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반응이 어땠냐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듣고 너희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죽일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일 자라고. 정말로 그냥 사람 죽을 일이죠.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고,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매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차례를 반복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위기들을 몇 번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상했어요. 예수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고립되시고, 철저하게 혼자 되셨어요.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다 씌우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에는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지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도 80년을 갖다가 하나님께 연단받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참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서 평탄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일평생 고생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이것은 천국을 못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오히려 받으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이해 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차피 120년이 왔으니까 좀 더 살면서 같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고, 자신도 그리고 또 남은 여생을 좀 거기서 이렇게 누리다가, 그리고 가도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는 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죠. 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승천하죠. 그나마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 불만을 타고 영광스럽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는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남은 자 7,000명과 더불어서 바락에 무릎 꿇지 않고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대항하고 싸우다가 영적인 전투만 하다가 이 땅에서는 아니었어요. 에녹도 그랬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바울의 심리 때 베스도의 증언. 주의 종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바울 심리 때 베스도의 증언. 두 번째로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 여기 죽일 일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들과 그리고 살해 위협들 여러 번이 반복됐습니다. 수차례. 자, 또 반면에서는 또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전혀 무죄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이것이 반복됩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을 확인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전혀 죄가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못 죽여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입장을 우리를 거기다 딱 끼워 넣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무서운 일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전혀 죄가 없고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질 것이. 그런데 그렇게 고발하고 참수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모습이 쭉 나오죠. 예, 뭐 아벨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아벨부터 해서 쭉뭐 에녹과 노아 쭉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풍전등화라는 표현을 해보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표현이 있죠. 휙 하면 꺼져버릴 것 같은 인생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냥 죽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뭐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요 우리도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이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했던 기도 내용, 그 내용이 있죠. 가끔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가. 자, 역대하 20장 12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자 다니엘서가 이제 12장에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니엘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네 몫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이 뭐 총리로서만 잘 나갔다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적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 평안히 쉬다가 여기 평안히 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할 것입니다. 죽음. 평안히 쉬다가 네 몫을 누리리라.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상급입니다. 천국 상급.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 16대 베스도의 증언, 그 의미는 주의 종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거기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